제가 이 수지 예배당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는 굳이 파를 나누자면 저는 바울파입니다. 바울파예요. 뭐 MBTI도 많이 하시는데 저 MBTI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성이 발달됐냐, 아니면 감성이 발달됐냐, 아니면 말씀을 읽고 뭔가 충만히 채워지냐, 아니면 찬양을 할 때 충만히 채워지냐. 아무래도 바울파는 굉장히 이성이 발달된 파예요. 베드로파는 굉장히 감성과 영파입니다. 누가 더 위험할까요? 이 이성파는요, 바울파는요, 큰 일을 못합니다. 아주 말씀을 그 자위의 날성검처럼 막 골수를 쪼개고, 막 관절을 쪼개고, 그렇게 일어나는 게 개인적으로 일어나요, 이렇게. 근데 베드로파는 물리를 걸어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면 그냥 생각 없이 뛰어들잖아요. 근데 큰 일을 해요. 그래서. 근데 위험한 거는 영파가 조금 더 위험합니다. 저는 이제 저에게 이제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사역을 했고, 또 선교지에서 목사님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신학교에서 저희 전도사님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이 말씀에 강단에 서기 위해 이 말씀을 연구도 많이 하고,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머리에 가득 채워놓고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기 전에는 아주 그 대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성의 끈을 꽉 잡고 있습니다. 이성의 끈을요. 근데 저희가 수지 예배당에 올 때마다 이 이성의 끈을 놔요. 제가 물을 마시고 싶은데 에스겔 선지자의 어떤 그 환상을 예를 들자면, 처음에 찬양을 부를 때는요, 그냥 곡조에 맞춰서 그냥 뭐라 그러죠? 스텝이라 그래야 되나요? 까딱 합니다. 조금 더 밝은 찬양이 나오면 손으로 박자를 맞춰요. 손으로 박자를 맞춰요. 그리고 좀 은혜를 받았다, 그럼 박수를 칩니다. 뭔가 차오르죠. 근데 끝판왕 눈을 감고 손을 들었다, 끝난 겁니다. 그때부터는 제 이성의 끈을 놔요. 수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와 찬양의 감동을 항상 느낍니다. 해외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또 지방에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 은혜를 못 누리시는 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시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 오셔서 이 찬양의 은혜와 기쁨과 감동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수지 예배당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두 절인데요, 다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마지막 절 31절,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 두 절인데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3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넘기셔서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였고,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과 육과 혼을 사로잡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읽는 것은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일, 또한 중요한
신앙의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읽어야 되고 집중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낯설게 읽기. 뭐라고요? 낯설게 읽기. 저희가 주로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저희가 창세기 1장 마지막 절 31절과 3장 6절을 읽었는데 창세기 앞부분을 읽어보신 적이 언제이세요? 혹시 읽다가도 그냥 쑥 넘기지 않으십니까? 왜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스토리를 읽을 때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요 그냥 쑥 넘깁니다. 왜요?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초점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하나는 낯설게 읽기와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낯설게 읽기는 우리 학생용,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왜 이 낯설게 읽기가 성경이 중요하냐면 성경이 쓰여진 번역된 번역이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언어 계통을 따지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계통 자체가.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말은요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 계통과는요 반대예요. 반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구조어라 그러고 우리 한국말은 토시 언어라 그래요. 말씨 언어.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 구조 언어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요 자기 위치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 중학교, 저는 중학교 때 영어를 처음 배웠는데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철수는 학교에 간다. 이게 한국말이죠. 영어로 하면 철수 is going to school이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막 바꿔도 말이 다 통해요. 간다, 철수가 학교에. 또는 학교에 간다, 철수가. 간다, 학교에, 철수가.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토시, 끝말 언어예요. 끝말 언어. 끝말 언어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바꿔도 언어 소통에 또 문자를 읽고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구조 언어는요. 각 구조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뭔 말이야 이거예요. to, 철수, going, is, school. 쉬운 말이니까 다 알아들으셨죠? 조금 어려운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구조를 바꿔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 구조에 주어면 주어, 동사면 동사, 목적어면 목적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면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면 부사와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면 부사, 각각 제 위치에 있어야 돼요. 위치를 바꿔버리면 이게 뭔 말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다 구조 언어입니다. 근데 이 구조 언어를 토시 언어로 바꿔놨으니, 끝말 언어로 바꿔놨으니 본래의 뜻을 해석하기가 어쩌면 어렵다.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쉽습니다.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데 매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을 때 왜 낯설게 읽기를 해야 되냐면 한국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자칫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요 이해하기 힘드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구조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언어로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성경이 쉬워집니다. 읽기가 편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좀 어색하죠. 우리와 익숙하지 않는 언어로 성경을 보려면 낯설게 읽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듭니다. 근데 저는 영어를 중학교 1학년 때 ABC를 배웠어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ABC 언제 배웠어요?
혹시 한글보다 영어를 먼저 배웠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도 많던데. 영어가요 구조 언어입니다. 영어 구조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낯설기 읽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말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 내용이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셋째 날 뭐,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대.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대. 끝. 근데 구조 언어로 창세기 1장을 보면요. 나중에 볼 텐데 구조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창세기 1장을 보잖아요. 그럼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그럼 이 구조 안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히브리어 공부할 거예요? 가르쳐 줄까요? 대답이 없네. 헬라어 공부할까요? 목사님 많이 가르쳐 주시죠? 네. 근데 우리 친구들에게 익숙한 영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한글로만 보지 마시고 한글도 보세요. 한글도 보시고 한글 보시면서 이게 한자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빠지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한글로도 보시고 또 낯설게 읽기 연습을 항상 하셔야 돼요. 낯설게 읽기. 이 낯설게 읽기로 영어로 하잖아요. 영어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훈련이 딱 쌓였을 때 이 구조에서 이와 같이 말씀이 이어지는구나라고 발견합니다. 오늘 그 예로 두 구조를 가져왔어요. 창세기 1장 31절과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국말은 이거고 영어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God saw everything that he had made and behold it was very good. 영어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이 구조 언어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3장 6절과 비교했을 때 뭔가 두 단어가 굉장히 반복이 돼요. 두 단어.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C의 과거형이 뭡니까? saw죠. S-A-W. God saw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It was very good.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한국말로 표현하면 두 단어가 강조가 돼요. 구조 언어에서 하나는 saw, 하나님께서 보셨다 라는 단어고 한 단어는 하나님의 판단이 뭐였다고요? It was very good. 좋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요. 항상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를 구별할 때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낯설게 읽기가 필요한 겁니다. 구조 언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읽으면 자꾸 누구의 관점으로 읽으려고 그래요? 다 내 관점으로 읽으려고 그래요. 이게 원죄입니다. 선악의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so 하시기에 선하시다. 그러면 선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so 하시기에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의미는 그겁니다. 내가 판단해. 너 판단하지 마. 아담과 하와가 처음 원죄를 지을 때 오늘 읽었던 3장 6절이 뭐라 그래요?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래서 뭐 했대요? 따서 먹었대요. 그걸로 끝나요? 따서 먹은 거를 자기 남편에게 줬대요. 그러면 선악간의 판단을 누가 한 거예요? 하와가 한 거죠. 이게 원죄예요. 이게 원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so 하신 거는 선악간의 판단, 굿 하면 굿이고 악이면 악인 거예요. 근데 하와가 so 했대요. 대추리를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하고
입으로 먹기에 먹음직하고 나의 지혜를 채울 만큼 탐스럽게 보였대요. 판단을 한 거죠. 하나님 분명히 먹으면 악이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뭐가 나와요? 툭이 나와요. 영어로 말하면 따서 먹었다. 툭.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낯설게 읽기와 또 영어로 성경을 읽기,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그렇게 고분분투하셔야 하는가? 왜 그렇게 하셔야 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위해 그렇습니다. 만약 하와의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모든 성경을 보는 행위는요, 다 자기의 상황 속에서 나와요.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내 몸이 아파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나한테 뭐를 해줘야 돼요? 치료해줘야 돼요. 내가 돈이 없어요. 내 상황 속에서 성경을 봐요. 그럼 성경은 나에게 뭐를 해줘야 돼요? 물질을 제공해줘야 돼요. 내 마음이 가난해요. 상황 속에서 고민이 많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나한테 뭐를 해줘야 돼요? 내 고민과 내 상황을 해결해 줘야 되는 진입니다. 진이, 알라딘.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꼼꼼하게 성경이 주는 관점대로, 하나님이 주는 관점대로 읽기를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상황이 해석이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해석이 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결정하여 내 몸과 내 의지가 이 결정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하와는 정반대대로 가죠. 봤대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보암직해. 먹음직해. 내 지혜를 채울 만큼 충만해 보여. 이 판단을 하니 하지 말라는 것을, 악하다는 것을 따서 먹죠. 이 원리가 하와와 아담에게만 있는 원리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현상이고 죄악된 본성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이 구원의 방주라는 것에서 쫓겨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딱 놔버리잖아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붕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18세기, 그죠? 18세기 분이죠. 이분이 이런 설교를 하세요.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손 위에 있는 죄인들 라는 설교를 하세요. 이 표현이 그래요. 너희 죄인이야. 아담과 하와가 먼 옛날에 있었던 성경에 고리타분한 얘기 같지? 아니야, 너희 똑같아. 다만 너희를 붙잡고 있는 게 진노의 손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거미줄에서 나오는 그 거미줄처럼 아주 끈적끈적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옥 구덩이에 안 떨어지는 것이지, 너희도 다 똑같아. 은혜 바라봐. 그러고 쓴 설교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 위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그 설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구조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 낯설게 읽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영어 잘하죠? 아니에요? 영어 잘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영어 잘하니까 한글로도 성경 읽고 영어로도 성경 읽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 낯설게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삶 속에 다른 성경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곰곰하게도 생각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그 판단과 그 눈에 보여지고 마음에 담겨지는 그 메시지대로 살아내보시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아니 그 전에 말씀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혹시 책 읽는 걸 좋아하십니까? 낯설게 읽기라는 이 주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책 읽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책 읽기 좋아하십니까? 책 읽기.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이 성인들이 책을 얼마나 읽는지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거의 65% 이상이래요. 거의 65%, 70% 이상이래요. 한 권 읽는 사람이 한 10에서 15%. 두 권 이상 읽는 사람이 그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렇게 교보문고를 가면 이상한 현상을 점점 발견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강남 교보문고를 많이 제가 학생 때부터 많이 이용을 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항상 학교 스쿨버스를 타려면 강남 교보문고를 거쳐서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어요. 또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스쿨버스가 아니라 학교를 가는 버스죠. 그래서 익숙합니다. 그 강남 교보문고가. 그래서 교보문고에 그 특별한 향기 있는 거 아세요? 교보문고 딱 들어갔을 때 향기 쫙 나잖아요. 교보문고 들어갈 때 딱 느낌이 그래요. 그 향기를 딱 맡으면 네 여기 왔다. 익숙한 곳 왔다. 근데 요즘에 점점 이제 세월이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교보문고나 어떤 대형 서점을 가다 보면 느끼는 건데 점점 책 매대가 없어지고 그 매대가 없어진 자리에 뭐가 채워지냐면 액세서리. 우리 학생들 좋아하는 뭐 스티커 팔고 문구 팔고 뭐 그런 거 있죠. 점점 그 포션,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만큼 책을 안 읽는다는 거죠. 또 책을 읽기가 굉장히 훈련을 받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대학교 때 이제 서평을 많이 쓰잖아요. 학교를 가면 서평을 쓰는데 처음에 제가 교수님 이제 1학년 때죠. 1학년 때 서평을 써오라고 어느 책을 주셨어요. 정말 어려운 책이죠. 그 처음에 했던 행동은 이겁니다. 책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점수는 잘 맞고 싶고 그래서 내가 책을 정독했다. 내가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정독했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오타를 찾는 겁니다. 오타. 몇 페이지에 몇 번째 단어가 오타가 있는데 이거는 경제에서 I가 아니라 O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오타를 찾는 거예요. 점수를 잘 못 받았겠죠. 그런데 항상 거의 서평에서 거의 이제 A뿔을 놓치지 않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하는 걸 이렇게 들여다봤죠. 그리고 샘플을 봤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샘플이 이거더라고요. 총 세 파트 아니면 네 파트로 나누는데 첫 번째 파트는 각 챕터에 강조하는 부분, 그 요약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부분. 그걸 하나 하고 두 번째 파트는 장단점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단점을 보완해서 나라면 이런 주제와 이런 연구에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썸업, 요약을 하는 거죠. 총 4파트로 하더라고요. 저도 따라 해봤어요. 그 뒤로 제가 서평을 쓸 때요. 이 구조대로 쓰니까 이 구조대로 서평을 써서 제가 A+를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앞에서 구조를 얘기했죠. 구조가 있어야 돼요. 구조가.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이 책을 글로 되어 있는 이 책을 읽을 때 도대체 어떤 구조로 읽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거를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내가 축약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한 문장으로 축약을 했을 때 신앙이라는 게 나만 살자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나만 천국 가자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선교를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전도를 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때는요, 이와 같은 구조가 없이는요, 좀 전도하기도 힘듭니다. 선교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구조 세팅을 잘 하셔야 돼요. 구조 세팅을. 그러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있는데, 이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이 구조를 한 단어로 또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뭘까? 각각 다르실 수 있으세요. 그게 틀렸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있냐 이거예요. 있냐. 저를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성경의 창세기와 계시록을 아우르는 모든 영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당신의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내용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한 단어로. 제 샘플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에게 누군가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는 줄줄줄줄줄줄. 그렇죠? 네. 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복음서와 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나가는데 딱 이 한 단어, 이 문장이 또 계속 머리에 남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단어 중에 제일 많이 하셨던 단어가 뭘까? 제일 강조하셨던 단어가 뭘까?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지에 그 기저에 깔려있는 모든 메시지에 기저에 깔려있는 이 내용은 뭘까?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나라 뭐 그런 단어가 나오는 것을 꼼꼼하게 다 찾아봤어요.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건 알겠어.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죠. 이 천국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영어로 하자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가 천국이었고요. 천국을 선포하신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말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kingdom of heaven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셨대요. 부활체로서. 육신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부활체로서도 본인의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더라.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승천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활체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말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깨닫고 싶어요. 이 머리로 말고 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싶어요. 하나님.
그때부터 했던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명명된 표지에 명명된 모든 책은 다 샀습니다. 근데 제가 이사를 탄자니아 가면서 깨고, 탄자니아에서 한번 들어올 때 다시 깨고, 다시 들어갈 때 한번 깨고, 다시 나올 때 한번 깨고, 몇 번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책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깨닫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뭐야 도대체 이게. 책들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 예수님도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이게 머리로는 알아지겠는데 이 가슴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가슴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당시 우리 신학과 교수님이었던 정운택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안타깝게 이제 졸업하시고 그 이듬해인가요? 이듬해 바로 최장암으로 돌아가셔서 찾아뵙지 못했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제 수업이 아닌데도 청강생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다 들었어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북한이 달러를 벌어들이게 하는 행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약 유통, 마약 유통. 큰 사업을 했을 때 하나는 마약 유통. 두 번째는 슈퍼노트예요. 위조 지폐. 전문가들도 이렇게 100달러짜리 이렇게 보면 이게 진짜인지 위패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정도로 슈퍼노트 그 100달러짜리를 아주 잘 찍어냅니다. 잘 찍어냅니다. 그래서 이 위패 감별사들을 훈련시킬 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냐면 가짜를 막 세상에 돌아다니는 가짜 100달러짜리를 다 모아다가, 야, 요거는 요게 가짜고, 요거는 요거 때문에 가짜고, 저건 저거 때문에 가짜야. 이렇게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를 갖다 놓고요, 진짜만 보여줘요. 저희 나라에 위패 감별사가 몇 명 없습니다. 위패 감별사 몇 명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업은행에 한 분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잘 보면은요, 위패 감별사를 훈련시킬 때는요, 진짜 있죠, 진짜 100달러짜리를 가져다 놓고 그거를 연구하게 시키는 거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원리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깨달았을 때는 어디를 봐서 깨달았냐면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1장에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딱 읽을 때 쭉 구조를 따라가면서 읽을 때, 아까 제가 구조 얘기했잖아요. 이 구조를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마음에 세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창세기 구조를 따라 쭉 읽어가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 구조가 보이니까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많은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을 논했던 그 책들을 봤을 때는요, 도대체 여기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을요 구조로 딱 보니까요, 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벽한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진 않을게요.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첫째 날 뭐를 창조하신 줄 아세요? 강날. 그 구조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날은 그 구조가 두 구조로 나눕니다. 첫 번째 구조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두 번째 구조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을 이루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을 이루고, 셋째 날과 마지막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루고, 최종 안식하신 일곱째 날이 나옵니다. 그럼 구조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두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분리의 파트, 뭔가를 나누시는 파트. 두 번째 파트는 이 분리된 곳에 뭔가를 창조하셔서 창조물을 살게 하시고 집어넣으신 사건.
이 두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 파트에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을 이루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겁니다. 첫째 날은 그 분리의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분리하세요. 빛과 어둠. 둘째 날은 분리의 의미에서 하늘의 궁창과 딸의 궁창을 나눕니다.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시는 거예요. 셋째 날은 땅의 물을 바다의 물과 물이 없는 땅으로 구별을 하세요. 분리죠. 첫째 날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첫째 날이 구조가 넷째 날이기 때문에 이 넷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신 이 사건에서 빛을 창조하세요. 해와 달과 별. 둘째 날 하늘의 물과 땅의 물,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나누시면서 다섯째 날 하늘에 사는 새, 물에 사는 물고기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은 뭇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땅에 있는 물이 바다가 되고 뭇이 드러나는 곳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사는 온갖 동식물과 마지막 최종점인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사건이 바로 이 여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창조가 끝나셨을 때 마지막 날 뭐를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런 겁니다. 졸지도 않으세요. 우리처럼 누워서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의 의미가. 사바스라는 의미가 그 의미는 아닌데 어쨌든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정도로, 우리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정도로 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 1장에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구조로. 그래서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통치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갑자기 인간이 이상해지죠. 3장부터. 오늘 읽었던 3장 6절에 그 여자가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따서 먹고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점점 심하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야. 마지막이 아니에요 아직.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있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육체로, 그의 영으로, 그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의 주 핵심 한 단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나라가 완벽하게 임하는 것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구조가 보이세요? 성경의 구조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장에 있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짜가 아니야, 일루션이 아니야, 환상이 아니야라는 것을 실제 우리 역사 속에 보여주셨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성경은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보이세요? 왜 성경이 구조로 우리에게 쓰여졌는지 이 구조가 파악이 안 되면 엄한 데 가서 내 상황 속에서 성경 읽고 있다니까요. 제가 한국교회를 보면서요. 저도 겸손하고 싶고 저도 비판보다는 잘한다. 장점을 봐야지 함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한국교회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는 너무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 몇 개월 동안 한국에 유명하다는 교회는 다 찾아가 봤습니다.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교회도 있었고 한 번 더 가보고 싶네 하는 교회도 있어요. 주일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이 설교가 대부분 어디에 맞춰 있냐면 다 상황 속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의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소도에도 얘기했듯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다 뭐라고요? 내 문제 해결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그걸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강단에서만큼은 말씀이 진짜 선포되는 강단에서만큼은 진짜 복음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복음이 선포돼야 되잖아요. 복음은 여러분 증명이 아닙니다. 설교니까요. 저는 설교니까 이런 이렇습니다라고 어떤 논리가 있고 이 논리에 따라서 설교를 하지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은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짜 복음의 말씀은요 선포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판단에 내 상황 속에서 가짜 같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왜 성경을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통해서 신구약을 쓰셨을까? 왜 구조를 통해서 성경을 쓰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은 구조로 봐야 해요.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에 감동해가지고 성경을 보면 계속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비나이다가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구조 안에서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조를 보잖아요. 그럼 그 구조 안에 나를 던져버립니다. 구조 안에. 손양호 목사님 여러분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합니다. 저는 손양호 목사님에 대한 책을 3권을 읽었어요. 첫 번째 사랑의 원자탄, 두 번째 나의 아버지 손양원, 정확한 기록 이름 책점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인가? 어쨌든 두 번째, 세 번째 결국엔 사랑이었다. 첫 번째는 손양원 목사님을 전기를 쓰기 위해 어떤 목사님이 정리한 책이고 이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에요. 사랑의 원자탄. 근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책은 실제 가족이 그 사건 이후에 가족에게 어떤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이제 수기로 전해주는 책이에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이 2번의 옥고를 치르시죠. 큰 사건을 정리하면 3번이지만 어쨌든 크게는 2번이에요. 첫 번째는 일제시대 때고 두 번째는 6.25 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니까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니까 손양호 목사님을 일제헌병이 잡아갑니다. 일제헌병이 잡아가요. 일제헌병이 잡아가고 실제 한 4년 동안 옥고를 치르시면서 신사참배 한 번만 하면 풀어줄게.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옥에 갇힌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왜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전 책을 읽으면서요. 손양호 목사님도 대단하신데 사모님은 더 대단하세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위 어떤 손양호 목사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의 막내딸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순교자가 될 거면 결혼을 하지 말든가, 결혼을 했으면 순교자가 되지 말든가. 얼핏 상상하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집안에 3명이나 순교자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손동인, 손동신이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그 친구죠. 친구. 이 친구를 양자로 삼는 것까지 보여주신,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끝판왕을 보여주신 손양호 목사님. 그리고 공산당이 과수원밭이에요. 과수원밭에 막 끌고 가면서 손양호 목사님만 끌려간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막 끌려가요.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했대요. 북한에서 내려오는 모든 전쟁 물자가 끊겼대요. 공산당이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잡아놨던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서성현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들이 공산당이 생각하기에 이 사상범이라고 생각했던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는 걸 다 끌고 가면서 가수원에서 기관총으로 다 죽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손양 목사님 옆에서 손양 목사님과 같이 끌려갔던 그 사람. 마지막 눈 감으실 때까지 이분에게 천국 복음을 전가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가족에게 와서 손양 목사님이 공산당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심과 동시에 죽으실 때까지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이분의 증거를 통해서 그 가족에게 증거되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 전기가 지금 이분 통해서 증거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 정도로 사랑의 끝판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끝판왕을 이 땅에 사셨으면, 그 정도 고난을 당하셨으면 그 자녀들과 자손들은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황 속에서 해석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손양 목사님 여수 애양원에서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 교단이 분리가 됩니다. 철저히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고려신학파하고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부끄럽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 장로파하고 분열이 돼요. 근데 손양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셨던 분이잖아요. 고려신학교파, 지금은 이제 고신대라고 저희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애양원 교회가 고신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단이 나눠지면서 반대파, 즉 신사참배를 했던 이 교회 목사가 부임을 한 겁니다. 목양간에 있었던 손양 목사님 가족들요 다 쫓겨나요. 내 자녀는요 너무 먹을 게 없어서요 전국 곳곳에 아는 집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으로 다 흩어집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더 제가 대단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정양순 사모님이에요. 솔직히 손양호 목사님은 영광 받으실 거 다 받으신 것 같아. 제가 이 정도로 얘기하면 물론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겠지만, 근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더 마음에 와닿고 감정적으로 더 쏠렸던 부분은 그 가족들입니다. 그 모진 세월을 돈이 없고 거할 처소가 없고 교육할 여건이 안 돼서 자녀들을 다 뿔뿔이 흩으셔야 했던 사모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찡하죠. 그리고 사모님이 정영순 사모님께서 정영 목사님이 일제 순사에서 끌려가실 때 뒤에다 외치셨대요. 목사님, 절대 신사참배하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세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끝까지 하시다가 마지막 교회를 세우시다가 있는 돈 없는 돈 마지막 그 교회를 세우시다가 과로 피로
조용히 하나님 나라에 가셨대요. 왜? 제가 한 가정을 얘기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한 가정을 얘기 드리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가정을 예를 드는 거지만,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이나 그의 가족들이나 사모님이 한마디면 어찌 보면 고개 까딱하는 이 하나, 행동 하나, 그게 뭔 의미가 있다고요? 신사참배해. 고개 까딱하면 예수 부인해봐. 한마디면 거기에 목숨을 거실 수 있으셨을까? 순교의 자리를 가질 수 있으셨을까? 저는 제 신학과 제 신앙으로는 해석하는 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계셨다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의 인생을요, 그 하나님 나라에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도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구조적으로 우리의 몸이 세팅이 됐을 때 구조라 그랬잖아요. 이 구조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에 세팅이 됐을 때요, 그 상황이 닥치면은요,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리를 던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구조가 머리에도 없고 가슴에도 없어요. 신세참배하라면 해요. 한 번만 부인해봐. 해요. 저희 한국교회가 역사적으로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신사참배한 교회에 대해서 그 많은 장로, 합동, 통합, 대신, 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다 이쪽이거든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요즘 한국교회 어렵다 하잖아요. 젊은 세대들 다 떠나가고 30, 40대들 다 떠나가고 다 나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거쳐야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져야지만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부흥의 시간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민족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밖에 나가잖아요. 보여요. 탄자니아에 있잖아요. 보인다니까요. 그 못 사는 나라에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나라의 정책들을 세우고 정책을 세우는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들을 다 어디에 보내냐? 다 한국에 보냅니다. 중국이 그 많은 돈을, 달러를 차관으로 갖다 퍼부어도 중국 사람들 하면은요, 겉으로는 우리 돈 주니까 땡큐 감사 셰셰 끝이에요. 진짜 정부 요직에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진짜 공부하고 싶고 시스템을 공부하고 싶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을 때는요, 다 어디에다 외주를 주냐면 한국 정부에다 준다니까요. 통계청 들어와 있죠. 철도 들어가 있죠. 재무부 들어가 있죠. 저 정부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니까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이만큼 올리셨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요,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를 주실 거예요. 근데 이 부흥의 시대는요, 누가 이끌 수 있냐?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요. 지금 이 상태로는. 코로나 있으니까 야, 예배당 문 닫어. 야, 찬양할 때 빠른 곡 부르지 마. 경험해 보셨잖아요. 거기에 무너진 교회들 다시 회복은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 렘넌트, 마지막 남은 자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시대에 쓰임 받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 제발 쓰임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성경 읽으면 또 이상한 짓 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구조대로 성경을 봐야 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구조 안에 내 머리와 내 마음을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손장영 목사님과 같이 그 가족들과 같이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상황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내 몸을 던진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진짜 그런 마음이 있으시는지. 아버지 세 번 부르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거든 옮기시옵소서. 아무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히브리서에서 증거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 육신이 당하는 모든 유혹, 이 모든 걸 체휼하셨다 그래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그 골고다 언덕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이면 내가 주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이 고백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고백일 뿐입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신앙인들은요 다 가짜여야 돼요. 심지어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손양의 목사님도 저건 뭐지 해야 돼요. 그래서 제발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을 읽으셔야 되고 이 하나님의 관점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이 그때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그 통치의 개념,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마음을 구조적으로 세팅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우리는 진이로 만듭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이게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의 신앙의 큰 뿌리들, 큰 줄기들을 역사적으로 이게 더듬다 보면은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4세기의 사람인데 어거스틴. 다른 이제 유럽식으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이면서 주교가 나와요. 이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바는 아닌데 자꾸 그 이후에 캐톨릭 시대가 오고 그리고 종교개혁 칼빈 루터 시대가 오면서 어거스틴이 주장한 건 아닌데 어거스틴이 주장한 그 어떤 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요 두 나라로 나눠버렸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두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나라와 이 나라. 그 나라와 이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나라는 내가 주인된 나라. 왜 그랬냐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로마가 410년에 그 위에 있는 그 야만족, 당시 로마로 얘기하면 야만족이에요. 고트족이라고 하는데 고트족이 로마에 내려와서 로마를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로마가 점점 짜그라들더니 결국은 멸망을 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았던 어거스틴은요. 어거스틴이 회심하기까지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혹시? 우리는 왜 어거스틴 이야기하면 스토리 이야기하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기억을 많이 하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내 아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라고 어떤 주교에 찾아갔더니 그 주교가 그 모니카라는 어머니한테 이와 같이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녀는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요. 그 이후로 30년 후에 어거스틴이 회심을 합니다.
그 30년의 속을 쎄었던 모니카의 마음, 지금 그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건 아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주교가 되죠. 결국은 주교가 되면서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어거스틴이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는 이겁니다. 로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왜요?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리고 로마는 최전성기를 달릴 때거든요. 근데 이게 30년 만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들이 해석했던 야만족들에 의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로마라는 제국, 이 로마라는 이 땅의 나라에 의해서 이 땅에 편만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로마라는 나라가 망하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고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에요. 자기 신앙의 고백을 책은 자기가 어떻게 회심을 했다. 이 책이 고백록이라는 책이고 하나님의 도성,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Heaven은 도대체 이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어거스틴이 두 나라로 나눠버립니다. 그 나라, 이 나라. 그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은혜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느냐? 이 사람이 4세기 사람이니까 300년대에 AD 300년대 사람이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는 몰랐겠죠.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몰랐겠죠. 그래서 그 위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기독교 역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와 이 나라로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땠다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고도 하지 마. 저기 있다고도 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했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이 공간 안에 있다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임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니까요.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도 아니고 저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분리가 없어요. 분리가 없어요.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벽한 나라는요,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벽한 나라는요,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선포이며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주 목적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으니 그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임했으니 하나님의 그 나라의 구조 안에서 너의 몸을 던져라라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이고 선포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자가 어디를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니까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글로 번역하면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일루션, 환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아니야. 실제 우리와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안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니 실제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나라, 나를 통치하시는 나라, 내 아픔 속에서, 내 병 속에서, 내 가난 속에서, 나의 행복을 찾지 못하는 나의 심리적인 그 고통 속에서 실제로 통치하고 계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내 몸에 있는 병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데. 내 삶 속에 있는 가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데.
내 삶 속에 있는 심리적인 깨어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데. 부둥 껴안고 사셔야죠. 부둥 껴안고 사셔야죠. 결국 가봐야 어딥니까?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 가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는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러면서 아벨에서부터 쭉쭉쭉쭉쭉. 결국은 어떻게 그들이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도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냈대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김신일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왜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땅에서는 그 나라 가치대로 살았냐? 그들이 받은 믿음의 언약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왜 그들의 실제의 삶에서 그들의 실제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었느냐? 그들이 나온 진짜 고향, 그들이 나온 진짜 나라를 알았기 때문이래요. 성경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전승에 의하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대적에게 쫓기다가 어떻게 되냐면 톱으로 몸을 갈라 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전승에 의하면.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모든 신앙의 위인들도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지만, 손양군 목사님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깨달았던 것은 예수님에게 임했던, 예수님을 통해 보여줬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에서는 실제였다는 거예요. 실제.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라와 이 나라를 나눠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을 살아냈던 것이 우리가 읽었던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다니엘의 성공만 보지 마라. 요셉의 성공만 보지 마라. 왜 그들이 그와 같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걸 따지면 다 비밀이 어디 있냐면요, 그들은 실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횟수가 120년이라 그럽니다. 120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노아를 무시했겠어요? 저 미친놈 봐라. 산꼭대기에다가 저 큰 방주를 짓네? 길이만 135m, 넓이가 35m, 높이가 30m.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요, 나무로 최대한 배를 크게 지어봐야 90m를 못 넘깁니다. 현대 과학도요. 근데 실제로 노아는 120년 동안 135m의 노아를 방주를 지었다니까요. 12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노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뜻도 맞습니다. 스토리 맥락상은 그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21장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22장에 그 이후에라는 말이에요. 그 이후에. 맥락상 그 이후에 이삭이 낳았대요. 그 스토리가 끝나자마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요. 아브라함한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시험할 건데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봐. 그러면 내가 네 믿음 인정해 줄게. 여러분들 자녀들 번제로 드리실 수 있으세요?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앞에, 히브리서 기자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자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실제 번제를 드리려고 도끼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과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통해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하는 제사를 드렸다가 주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역시 우리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물질을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성공을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준비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이레라는 히브리어가 이레를 히브리어로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뜻을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아도나이 이레, 야훼 이레, 그거를 그냥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한글로 옮기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자체가. 근데 이 이레라는 단어가 실제 그 어근상 가지고 있는 뜻은요, 보다예요. 보다. 왜 이 보다라는 단어를 강조를 할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해서 이 보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 제가 이 예화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에서. 3일길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두 종을 데리고 번제단에서 태울 이 장작을 들고 3일길을 가요. 3일길 가다가 그 모리아 산을요, 멀리서 바라봅니다. 21장 하면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나와요. 3일길을 가면서 그 모리아 산을 멀리서 바라봐요. 이때 보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여호와 이레에 사용했던 이 이레라는 단어가 이 멀리서 모리아 산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묘사할 때 아브라함이 멀리서 모리아 땅을 보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뭘 봤을까요? 저 멀리 있는 모리아 땅에 모리아 땅에 뭐가 있는데 3일 길이 떨어져 있는 이 산에,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봤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아브라함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이레,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께서 보시다라는 원 의미 자체인데, 우리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 이레라는 자체가 아도나이이신 주인이신 야훼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멀리서 아브라함이 보니 믿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그 땅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실제로 그 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 실제로 살아낸다니까요. 그럼 뭐 어떻게 하여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믿음의 인생과 믿음의 어떤 표본, 이그젠플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신 걸 아브라함도 봤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봤잖아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어쩌겠는데 멀리서 뭐를 봤대요? 그 본향을 봤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대요. 그 나라가 아니라 실제 내 안에 임해 있는 내 생활과 내 상황 속에서 임하여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러면은 내 실제의 삶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내버린다니까요. 그 나라의 가치관과 그 나라의 구조 안에 나를 내어 던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구조대로 성경의 많은 인물을 보면은요, 그들의 삶이 아니라 역시 나의 삶,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감나무에 아까 어거스틴도 얘기했지만, 야,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그 나라에서 다 하셨으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는 에이, 좀 망가지면 어때? 아이, 좀 게으르면 어때? 이런 나이브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하나님의 눈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다 그래요? 비가 내렸다 그러죠. 그 비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로서 내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시고, 저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내 자식을, 내 아들을 죽이셔야 됐던 하나님의 아픔, 그 눈물의 의미,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데 여기에 감동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가짜일 수 있어요. 은혜 따지다가 잘못하면 가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셨대요. 근데 그 완성하기까지의 하나님의 눈물, 감정, 이 감정을 실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자의 감정이 내 감정이 돼야지 그 나라의 가치대로 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은혜의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의 보혈이라니까요. 십자가의 피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데 그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지 않고 어찌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의 가치대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12장 13절에 이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받노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천국이 침노를 받대요. 영어로 하면 suffering입니다. 천국이 고통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고통을 받는데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고통을 받을까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던 통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천국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뭘 한다고요? 침노를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희한하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래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천국은요, 입 벌리고 아 하고 있으면 떨어지는 그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영어 표현은 violent입니다. The violent. 전쟁에서 쓰는 용어예요.
적군을 앞에다 두고 싸워야 하는, 네 죽고 나 죽고,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은혜, 그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감동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시라니까요. 이 나라가 실제 우리 안에 임했다니까요. 근데 이 임한 나라는요, 가만 넉넉히 있으면, 힘 빼고 있으면 이 나라가 우리 나라가 되는 게 아니래요. 진짜 이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요, 침노하는 자가 돼야 된다니요. 전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죽기까지 싸우셔야 된다니까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신 적 있으세요? 감이 떨어집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감나무는 없었지만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 대추나무가 있었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대추나무 밑에서요, 한번 입 벌리고 있어 봤어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요, 실제로 입 벌리고 있어 봤어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무화과의 맛의 가치를 느끼시려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삭개오처럼 무화과를 따서 껍질을 벗겨서 내 입에 넣어야 되죠. 이게 침노하는 자입니다. 달콤한 홍시 드시고 싶으세요? 감나무는 올라가지 마세요. 잘 부러집니다. 감나무 밑에서 따야 돼요. 나무로. 어쨌든 장대로 감을 따서 감을 내 입에 넣어야지 이 감이 내가 먹는 감이 되는 거예요. 멍하니 보고 있으면요, 그냥 감이에요. 하늘에 걸린 감. 멍하니 보고 있으면요, 그냥 무화과예요. 잘 익은 무화과. 네, 이 무화과가 내 안에 임하게 하려면, 이 감이 내 안에 임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무화과 나무면 삭개오처럼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셔야 돼요. 감나무면요, 긴 장대를 만들어서 끝에 가위를 다시고 따서 실제로 그것을 내 입에 넣어야지 그게 내 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일까? 왜 예수님은 이 어려운 구절을 해석하라고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주셨을까?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작동하시지 않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침노하는 자. 침노하는 자. 진짜 내가, 여러분이 그 말씀의 가치대로, 성경의 가치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냈더니 오, 진짜 말씀대로 되네?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지 그 나라가 진짜 내 나라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실제 역사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실제로 살아내셔서 그 나라의 가치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전도 대사장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직접 받고 계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통치해야 되는지 말씀과 은혜를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가 되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11조의 모습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또 선교의 제목으로, 또 구제의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통치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예배를 함께 드렸던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